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구나,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우체국에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지요. 왜 소포를 보는데 소포끈을 묶을 때 가로 세로 십자가로 묶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특정 종교를 표시하느냐?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기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러면 과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로마 제국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특별히 그 죽음의 방법 중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그냥 1초도 안 돼서 내 생명을 당신은 사형하고 이렇게 죽으면 될 텐데, 특별히 십자가의 이 사형법은 살인뿐만 아니라 악질들에게 정말로 국가 전복을 시키는 그러한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잔인무도한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입니다.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워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서 앉혀놓아서 쇠 조각이 달린 그 채찍을 쳐서 살찜을 뜯어내고, 그리고서 십자가 위에 눕혀서 못을 손에 박으시고, 그리고 발에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탕탕탕 칠 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 그냥 죽이면 좋을 텐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바뜩 세우는데, 이것이 고정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체중 때문에 또 그것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거기다가 창을 찌르면은 거기에다가 온 물이 쏟으시고, 그리고 피가 쏟겨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나절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시면 될 텐데,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숨이 달려서 숨을 쉴 것 같으면 한 번 숨을 내몰아 쉴 때마다 찢어지고 상한 그 모든 것들이 또 고통이 숨을 내쉴 때마다 현경막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아픔의 십자가형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게 모질게 아파하면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십자가형 사형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당신도 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서, 감정을 가지고서, 통증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십자가 앞에 지금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거기에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그는 두려움과 고통과, 감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긴 하겠지만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도무지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내가 포기할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곳에 무엇 하셨는가 봤더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주님을 바라보시고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너무 힘이 들어 엎드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은 힘이 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절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힘이 들면은 나름대로의 힘이 들고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너무 괴로워 견디지 못하면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차를 몰고서 막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고, 방에 불을 꺼놓고 혼자 울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면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서 기도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지닐 수가 없다.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 그곳에서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와 같이 곧 십자가 앞에서 마음속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른만 그럴까요? 여기는 저 어린 아이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고민이 있는 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가 모든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인생은 짐을 지고서 고통하며 즐겨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를 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겟세마네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겟세마네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찾아가야 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잊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원인이 어딘지 문제를 모르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자를 찾지 못해서 이와 같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딜레마에 빠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그 자리에 벗어나야 할 텐데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문제를 만났던 사람, 짐을 진 사람 누구든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의 작은 것부터 큰 것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인 주님 앞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절망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놓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삶을 살아가지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만한데 앞으로 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지?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통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것,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좀 제발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 그러나 이거 주님 만나면 될 텐데 더 큰 소리로,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히 시켜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방황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인 이 제단에 놓으셔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힘을 얻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주신 소명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겟세마네는 내 잠자는 육신을 깨우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내 본능 육신을 깨우치는 곳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면은 영적으로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온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녔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동산에 오르시어 여기 앉아 있어라. 지금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여기 앉아 있어라. 지금 여기서 누워 있어라 해도 그래도 이 좀 불편할 텐데 앉아 있어라.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주님은 가만히 봤더니 저편에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껴있을 수 없더냐? 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여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명, 그 사명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이 내주신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아픔에 내가 포기할 것인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는 그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내 소명이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면은 우리의 육신을 깨우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숨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본능대로. 그러나 사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내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라. 아니, 내 본능대로 내 세상대로 살고 싶은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면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주님께서는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편하고 자연적인 본능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오셔서 정말로 말씀을 읽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풍성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겟세마네에서는 내가 잠만 잔다면, 편리만 유익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내 육신이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내 육신을 깨워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교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 들기에 딱 맞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셨습니까?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곳에는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찬송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명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편안히 잠을 자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시험 받기에 딱 맞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육신이 편안하게 자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주님, 내가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면 하지만은 순종해 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유익하면 좋아하지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바람이나 소원을 응답받고 싶어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까? 야, 교회 다녀봐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는 주문을 아침에 저녁에 매번 1000번씩 그 주문을 외우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교도 있어서 사람은 야, 내가 거기 가서 주문을 아침에도 공을 쏴 1000번 외우고 저녁에도 외워서 내 소원을 한번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종교는 아예 소원 성취 기도, 내가 공을 쌓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면은 무엇을 배우는 거 아니? 물론 이곳에서 내 소원을 아래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고통 지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좀 수치 안 당하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받는 것은 맞지만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그냥 빨리 싹 그렇게 한번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내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꼭 주님 나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오면 소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소원은 지금 피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무슨 아버지의 마지막에는 원대로 하라니.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은 내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또 아무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백세 아들을 얻었지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왔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 얻기까지 오늘까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따라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 드리라고 하니, 죽이라고 하니, 여러분 그거 응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3일 길을 걷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위에 아들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야, 이 아브라함이 도무지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내 소원을 아뢰지만은 내가 내 소원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뜻을 받는다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확실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 엄마 쫄라서 사면 사탕 하나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야, 그거 엄마 주면 안 되겠니? 이 무슨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쫄랐는 건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줘버리면 끝나는데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아이 마음에는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까지 나에게 사다 주신 엄마야.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는 엄마야. 엄마에겐 제일 의미가 있을 거야. 묻고 싶어도 엄마 하면, 아이고 내 새끼 귀엽다, 내가 한 봉지라도 더 사다 줄게. 신뢰 관계가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뜻이 꺾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의미가 있겠지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은,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고통과 아픔이지만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신앙. 여러분, 사순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푸른숲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본능은, 때로는 내 소원은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 것을 영의 눈이 떠여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내 소원을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길을 열고 듣고 보면, 그렇구나, 뜻이 있구나, 아버지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사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이 교회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